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36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의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머무니라. 아멘. 오순절 강림 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믿는 기적의 역사들도 있었고요,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믿는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요즘으로 하면요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라는 동네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여자인데,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된 이름이고 이걸 번역해서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나 똑같은 뜻인데 여러분 부르는 게 히브리식 또 헬라식 이 명칭이라는 거,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목이 뭔가 하면 도르가가 다비다. 여러분 뭐죠? 다비다하고 도르가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도르가가 다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르가가 답이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노답이었습니다. 노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노답이다. 노답이란 말은 답답하다, 희망 없다, 거기에는 무슨 답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다비다는 이 욥바라는 동네의 다비다였습니다. 욥바라는 동네에 정말 답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노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비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바라는 항구는, 항구 도시가 늘 그렇습니다만은요, 항구 도시에 많은 게 뭘까요? 황당한 질문입니다만은 지혜롭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뭐 어부도 많을 거고 배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특별히 여러분 누가 많은가 하면요, 항구 주변에 가면 과부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남편 잃은 이 자매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요, 이 과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었단 말이죠. 욥바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란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본거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욥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바라는 것이 의미 없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방인을 향하여 도망갔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욥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6절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바에 있던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노답 그리스도인이 답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놀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잘 믿는 게 뭐다? 답이다. 답이다는 어떻게 했다? 그렇죠, 잘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잘 믿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욥바라는 곳에 답이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성경에는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답이다에게만 여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많은 남자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들은 따르는 여자들이라고 했지 제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이다를 향하여서는 여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에게 여제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답이다라는 한 과부가 있었다가 아니고 답이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다. 이 도르가 답이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암사슴이 의미하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답이다, 아름답다, 도르가 아름답다. 그런데 그 답이다가 어떤가? 여제자였다. 제자가 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스승이 필요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제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답이다는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 있다는 말은 곧 바꾸면 따라 배운다, 배우지 않고는 제자가 아니죠. 배워야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면 배웠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을 제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비다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스승 삼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다비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비다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을 향하여 방금 읽었던 36절에 마지막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많았다 합니까? 쉼이 많았대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요, 그 사람이 구제와 선행을 잘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과할 정도로 심히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심히 많은 것으로 구제하기 시작했다. 주로 이 다비다의 구제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빈민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돈이 많다 그러면 과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과부는 돈이 없어야 되고요, 남편이 없어야 되고요, 자식이 다 장성하면 그것도 과부라고 안 해요. 자식이 먹여야 될 자식이 있니,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고, 돈은 없고 남편은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향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다비다였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예수 따라 사는 삶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뭐냐?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제자인 다비다는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는가? 교회가 세상의 답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분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참 제자,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성도들이 다비다가 되어야 되는데 다비다가 아니고 전부 다 뭐로 살아가는가 하면요,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는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모였다면 싸우고 분을 내고 막, 왜 그래 평소에 막 짜증이 많이 났는지, 막 남자들이 모였다면 분노와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자, 두 손 번쩍. 남자분들, 예, 손 내리시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 남자들은 이거 가지고 치고 받고 싸우고 분내지 말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오늘 남자 이야기 8절을 안 해도 되는데 이야기를 할까요? 여자들만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보니까 뭐 남자 중에 이럴까 싶어가지고 8절도 읽고 9절을 읽습니다. 자,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 다음은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자기를 단장하는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라. 그리고 뭐래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도요, 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따은 머리 파마 막 쫙 해가지고 막 따은 머리를 가지고 돈을 막 여기다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머리 얼마에 깎는다고요? 5,000원. 장소를 원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000원. 할머니가 딱 깎는데 5,000원. 요번에 깎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조금 머리가.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깎아도 조금 지나니까 똑같이 돼요. 또 별로 상관없어요. 그 따은 머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막 머리 만드는데 막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한다. 막. 여자분들이 돈 모으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명품 하나 사가지고 막 한번 폼 한번 내보려고.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명품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 명품을. 그러니까 막 섭섭한 거죠.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따은 머리가 아니에요. 금이나 진주가 아니에요. 뭘 새로 하나 샀는데 모두 몰라줘. 그럼 막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집에 혹시 뭐 좋은 명품이 있어도 교회 올 때 입지 마세요. 그거 교회 올 때 입으면요, 오늘 성경 보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어떤 TV에 보니까요, 스타킹이 1,000,000원을 한대요. 그 스타킹 코 안 나가나요? 빵꾸 안 나나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 1,000,000원을 주고 사는 그 사람의 난 정신 세계가, 뭐 그럴 수 있겠지 물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라. 오늘 이 다비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심이 많더니라고 해요. 심이 많더니. 이 말은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필요할 때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이 많더라.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살기 시작했던 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거다. 그 한 사람을 안아주지 않았다면 42,000명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시죠.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뭐와 같다?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바다에다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한 방울이 뭔데? 그런데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방울을 부었기 때문에 한 방울 더 된 것이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 붙들고 힘써서 힘껏 심히 구제하고
여러분 섬기는 선행하는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치 체계가 바뀐 거예요. 가치 체계가.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지어 놓으면요 힘들어요. 그까지 가기, 초원까지 가기. 그런데 그게 최고의 관심이라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오늘 답이다 이 도르가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42,000명 아니었고 한 번에 한 사람 안아주는 게 한 사람. 그거 주님 사랑으로 그거 안아주는 그 믿음, 세상이 이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 원하는 노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답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한 사람 책임지다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하다가 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하고 또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자기도 굶어 죽겠다, 남도 없다가 자기 죽겠다 할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판 것을 사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누구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오기 시작하죠.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기 시작하죠.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는가?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나갑시다. 잘 사는 게 답이다. 다비다는 잘 살았다는 것이죠. 잘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되어야 되는가? 다비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또 옆 사람 보고 해봅시다. 당신이 답이다. 뻘쭘하죠? 당신이 답이다. 당신이 이 세상의 답이다. 이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답이다. 노답이 아니고 답 있는 그리스도인, 답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다비다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는 건요, 다비다도 죽고 도르가라고 해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죽어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 같으면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아마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들 이러했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룻다에, 이 요바에서 가까운 이 룻다에 누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거기에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이 베드로 보고 빨리 오라는 것이죠. 왜? 이 도르가 이 다비다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딱 와보니까 어떤가 하면요, 그 다락방에다 딱 해서 누워놓은 거예요. 어디 관 속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모든 누가요?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가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겉옷은 그냥 입는 옷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일교차가 심한 나라다 보니까 저녁에는 이게 이불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사람 죽어요. 저기 동남아 같으면요 팬티만 입고도 살아요. 뭐 더운 나라니까. 그러나 타잔처럼 팬티만 입고도 살 수 있지만 여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겉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겉옷을 전당 잡았다. 돈 빌려주면서 이걸 잡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겉옷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보니까요 주변 가운데 겉옷이 부족한 거죠.
어떤 과부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겉도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비다가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누가복음 6장 29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뭐도?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너한테 속옷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겉옷도 줘버려라. 겉옷을 뺏어가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줘라.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비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지만요,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비다는 뭐 전공인가 하면 아마도 이 옷 만드는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 우리 뭐 세탁소 하는 집사님도 계시죠. 아이고 그거 수선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거 내가 해주면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 필요하니까 겉옷을 준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 주지.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저쪽 사람이 또 겉옷이 없네. 누구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제일 잘 알죠.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 형편을 누가 잘 아는 거예요? 다비다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요빠의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전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내가 보니까 내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겨울에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떨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이 과부인 다비다 입장에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옷을 준 거예요. 이 사람도 준 거예요. 저 사람도 준 거예요. 나중에 줄 게 없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재산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도 주고 저 여자도 주고 동네에 있는 과부들한테 막 겉옷 주고 속옷 주고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는 일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겉옷은 내가 잘 만들지.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와가지고는 막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울고 난 다음에 전부 속옷 보여주는 게, 속옷 이게 전부 다비다가 만들어줬다, 이 겉옷을 다비다가 내한테 준 거다면서 막 모여가지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요, 만약 저보고 만약 이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하는 그 뭐 뜨개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거 잘하잖아요. 잘해가지고 막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서요, 막 그거 하다가 막 시간이 간 줄 모르고 막 목에 디스크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집 이야기일까요?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럼 막 예전 한참 할 때는요, 막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 벌써 2시가 됐네. 좋은 줄 모르고 뭐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자수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뜨개질을 하십시오 하면요, 저는 주님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요?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막 깝깝해집니다. 그거 남자고 내보고 하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인 거예요. 옷 찢는 건 일도 아니다. 옷 수선 그거나 일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요, 잘하는 사람은 일도 아닙니다. 깍두기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주부 여러분, 깍두기 쉬워요, 안 쉬워요? 다 쉽다잖아요. 처자 여러분, 깍두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안 쉬워요. 그런데 깍두기 한 통 만드는 거나 2통 만드는 거나, 여러분 힘이 한 통 만드는데 100 들면 2통 만들면 200 들까요? 아니요, 한 120 들면 2통 만들어요. 내가 뭐 다른 건 못해도 깍두기는 내가 잘 만든다. 3통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 뭐 이렇게 그 우리 총각 우리 목사님도 있거든요. 총각 목사님은 아이고 반찬도 없을 텐데 주고, 또 누구도 좀 주고,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 때 와가지고 다들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그 권사님이 내한테 깍두기도 해주고 물김치 해주고 그 귀한 권사님이었다고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깍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옷을 만들었던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주니까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옷 꺼내놓고는 이거 내 그 힘들 때 겉옷 없어 살까 죽을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게 이 겉옷을 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자회 왜 합니까? 바자회를 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뭐 깍두기도 만들고, 이번에 깍두기 있나 모르겠네요. 깍두기도 만들고 옛날에 뭐 추어탕도 만들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내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인 것이죠. 감주도 만들고 다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욥바에 있는 그 이웃들이 바로 다비다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 할 때는요 좀 좋은 물건 나오면 싹 빼가지고 내 거 먼저 챙기지 말고, 아니 교회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걸 가지고 가야지, 막 물건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내 거 먼저 챙겨놓고 하지 말고 남들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야 형제했다 막, 이게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이거 3만 원 주고 샀잖냐. 어디서 참 좋은 교회에서. 그런데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딱 보고는 오 저거 비싼 거네, 내가 딱 숨가놓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왔다가 가보이면 별거 없더라. 뭐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뭐 남은 거 별거 없더라. 뭐 깍두기 국물밖에 없더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옷 하나 해주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뜨거운 날이었어요. 뜨거운 날이었는데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로. 그래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집으로 모셔드리고는요 여기 좀 쉬고 가시라고 씻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는요 다 대접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대접을 했을까요? 모르고 대접했을까요? 모르고 대접했다는 말은 평소에도 그랬다는 말일까요? 어쩌다 그날 한번 그랬다는 말일까요? 평소에도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언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우리 앞에 집 앞에 그냥 지나가던 3명이었는데 그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볼 일 없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 나와 만난 사람, 우리 가게에 들어온 사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하게 누구처럼? 천사처럼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화를 막 냅니다. 어디 일은 안 하고 말이야 겉옷 달라고 한다고.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는데 벗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판단합니다. 네가 그렇게 되면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라고 말이야. 그 사정이 있잖아요. 과부되어 힘든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은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남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외국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때 기차를 타고 왔는데 한국인 부부가 앞칸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되었는지 막 서가지고는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어가지고는요 가봤어요. 가니까 도둑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놔두면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그 도둑놈들이요 먼저 여기서 그 가방을 위에 얹어놓은 가방을 싹 들고 내려간 거예요. 남의 가방을. 남자는요 막 그 안에 돈도 있고 하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돈은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신혼여행 찍어놓은 사진 카메라가 거기 있는데 추억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담역 금방 내려야 돼요. 지금 내리려고 하는 찰나였어. 그래 돈 있냐니까 돈 없대. 그래서 그러면 호텔은 있냐니까 그건 예약해 놓은 게 있대. 핸드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저희가 그때 돈을 얼마 했더라만 300불 정도인가를 딱 줬어요. 주고 그 다음에 내리니까 빨리 제 계좌번호만 적어주고는 중요한 건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못 받았어요. 그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야지 그걸.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돈 주고 또 필요한 게 뭐냐니까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필요하죠. 빨리 가서 충전기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렸어요. 그리고 당신 연락해서 대사관 통해 가지고 빨리 긴급 여권 만들고 한국 갈 수 있도록 해라. 한국에 전화하면 또 무슨 긴급 돈도 도와주는 게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하고는 내렸어요. 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한 2주 후인가 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돈이 딱 들어왔어요. 아하, 이 사람 안전하게 한국 돌아왔구나. 나 그 사람 그 다음에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일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돈 띠먹어도 나 뭐 전화도 할 데도 없어 이거 막.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 안 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자는 말이죠.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자랑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만큼 얻을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잘 살아봐라. 그러면 장례식에 온다 사람. 그런데요, 잘못 살면요 장례식에 아무도 없어. 가보면 누구 있는가 하면요, 가족들도 안 와요. 저만 있어요. 저만. 목사하고 전사님하고 가가지고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다가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벌써 죽었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가 답이에요? 잘 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여러분의 마지막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존 핸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핸드예요. 핸드. 참, 이름 또 핸드로 지어, 손이라고 지었어요. 존 핸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우체부였답니다. 늘 그래, 우체부 편지 가지고요 갖다 주고 오고 하니까 늘 가던 길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막 인생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늘 가던 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가 맡은 동네가 어딘가 하면요, 로스 알토스 힐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역이랍니다. 로스 알토스 힐이라면요, 저 높은 언덕이면요, 요즘은 언덕 좋아하지만요, 옛날 같으면 언덕 싫어요. 그거 다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요 엄청난 이 부촌이랍니다. 로스 알토스 힐이란 것이. 그런데 이 우체부가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 한탄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너 그냥 다니지 말고 편지만 주지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봐라. 의미 있는 걸 한번 해봐라. 뭘 할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에게 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가던 길을 똑같이 가는데 그의 가방에 다른 것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꽃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길가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돈을 들여가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요, 막 온 가는 길이 막 전부 꽃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지금은요, 이 로스 알토스 힐은요 최고 부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꽃씨를 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겉옷을 내주고 속옷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동병상련의 과부를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동병상련의 그 암 환우를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동병상련의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동네를 바꾸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게 답이다.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이죠.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니다. 잘 죽는 게 답이다. 여기 소리가 좀 작아집니까? 잘 죽는 게 답입니다. 잘 죽는다는 말은 잘 살았다라는 의미와 똑같죠. 잘 사니까 잘 죽는 겁니다. 이거 죽을 때 막 어려움 없이 막 그냥 죽는 거, 그거 말고, 그것도 귀하겠지만 잘 죽는다는 말은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잘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가치 있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이 다비다에게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에 딱 씻어가지고 딱 그냥 시체를 눕혀놨어요. 그런데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분명히 시체예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요, 제가 재승이 보고 우리 아들내미 재승아 일어나라.
재성아 교회가 이제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떴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버려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불러요. 다 와라. 성도들과 과부들 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어떻게 됩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다비다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요파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무엇 때문에? 다비다 때문에. 어떤 다비다예요? 선행을 베풀었던 다비다. 그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온 요파 사람이 주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날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죽었어.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 일어나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눈을 떴는데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다비다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안 기뻤을까요? 좀 헷갈려요. 아니 기왕 딱 가서 천국 우와 천국이다 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다시 가라 해가지고 세상에 오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있던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다시 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비다 때문에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다비다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아이고 막 이유 없다 하고 죽지 말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것이 잘 죽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보충하나 선교사님 내외가 늘 3부 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이 보충하나라는 곳에 선교를 하셨어요. 그 남편이 이석규 선교사님, 아내 이수진 선교사님. 그런데 얼마 전에 이수진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병이 있는데도 병원 안 간다.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간다 하고는요. 그야말로 진짜 그냥 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과 아들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는요. 어머니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두툼한 달러를 들고 오셨어요. 달러 25,369불. 뭐 2만 불 하니까 어느 정도가 잘 모르죠. 한 3,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진 선교사님이 평생 있으면서 남겨놓았던 유산인 거죠. 그건데 이걸 가족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겠더래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잘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지어지든 어쨌든 좀 그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요바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옷 지어주던 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네가 살아서 누구 예수 안 믿는 그들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게 다비다 너의 일이다. 네가 이 요바의 해답이다. 너처럼 사는 게, 너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이 답이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가 뭡니까? 네 글자로 하면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는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그러면은 그 나라 말로 뭘까요?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답을 다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죠. 다비다 쿰. 윤찬아 일어나라. 윤찬이 쿰. 참 좋은 교회야 일어나라. 참 좋은 쿰.
쿵 소리가 들리는데 펄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전도도 가능한 것이죠. 이 다비다가 살아다니면서 그 옷을 내준 사람들,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들이 이 다비다를 보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답을 주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노답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비다 그리스도인, 다비다 그리스도인,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잘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 다비다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비다를 통하여 이 욥바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살리고 살려내는 그런 다비다, 이 땅에 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